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만약 그랬더라면의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욕주 사보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13살짜리 남자아이가 4살 난 남자아이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몽둥이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가 엮이는 가정 출신에다가 또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이유로 주변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해자라기보다는 분노 폭발 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관계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배심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메이카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콜린 퍼거슨이라고 하는 미국 이민자는 뉴욕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롱아일랜드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치밀한 계획하에 6명을 난사하여 죽이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인종 혐오에 대한 낙서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이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퍼거슨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 흑인들로 하여금 분노 증후군에 시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주에서는요, 교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습관성 지각,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했냐? 이 사람은 습관성 지각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저께 말한 혼이죠. 이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의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남탓 증후군입니다. 이게 혼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남탓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는 태도, 이게 남탓 증후군입니다. 이 남탓은 떠나갈지어다 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엄했던 우리 아버지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능한 우리 지도자 탓이야. 자, 이와 같은 남탓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흑인으로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 몫이다라는 것이 내 몫. 성경에 보면 이런 남탓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1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족이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가족을 특별하게 여겼던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전가를 듣자마자 나사로에게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있던 곳에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에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나갑니다. 21절의 말씀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뭐 했더라면?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예수님 탓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기 전에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다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로 주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섞인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만약 그랬더라면을 내뱉었던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마르다의 세계관입니다. 이 마르다의 관점입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한 자기 자신을 돕지 않고 있을 때 마리아가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라도 되는 듯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주님이 저한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더라도 마리아한테 한마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섭섭한 거예요.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게 섭섭한 것보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섭섭한 거예요. 이건 단순하니까 언어 습관이 아니라 이건 기질인 거예요. 기질. 마르다의 기질인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깊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외부의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 역시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의 말씀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만약 그랬더라면 내 기질을 갖고 있는 이 남탓 증후군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만약 그랬더라면의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지금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묻혀 있게 될 겁니다.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묶고 있는 이 과거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과거의 혼적인 상처와 질병에 치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간 현재를 끄집어낼 수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미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만약 그랬더라면 내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영원히 무덤에 묻혀있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장례식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는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만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과거의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무덤에 들어간 현재와 미래는 나올지어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약 그랬더라면 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집착형입니다. 만약 과거에 그랬더라면. 베다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최마르다 자매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도의 엮이는 가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학대 행위에는 겉만 그럴듯한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종교적 학대였습니다. 상처가 너무나 깊었고 그만큼 증오와 복수심도 깊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상담 횟수를 거듭하며 그 길고 긴 만약 그랬더라면 목록을 하나하나씩 처리해가는 결과 꾸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마르다에게 지금껏 자신의 불우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 중대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함께 사무실에서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마르다의 기도 안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과의 씨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마르다 자매는 기도를 멈추고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가더니 창밖을 내다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목사를 바라보며 쓰디쓴 슬픔의 모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 원한을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이 원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마르다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거부한 것이죠. 끝까지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마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과거의 상처에 집착한 결과 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만약 그랬더라면의 기질이 이 마르다 자매의 성격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자신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거부할 때, 우리가 어저께 나눈 이야기지만 용서를 거부할 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중심 성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게 됩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 전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 전가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더 비참해지게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마저 내가 포기해버릴 때 나는 너무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이 최마르다 자매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격 구조 속에서는 항상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남을 때려놓고도 너를 때리게 만든 건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격 구조 속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어렵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그것을 막아줬었더라면,
이 만약 그랬더라면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던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 의식과 분노와 자기 연민을 자기 성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건은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무덤에 스스로를 묻어버립니다. 두 번째, 만약 그랬더라면 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과거 집착형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 동경형이에요. 과거를 동경하는 겁니다. 만약 현재가 그랬더라면, 과거처럼. 이것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대신에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랬었지. 그렇죠.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황을 동경하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과거 집착형과 과거 동경형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달라요.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은 동일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책임 전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과거 동경형으로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다가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힙니다. 과거에 묻혀 미래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좋았지. 그렇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죠? 과거 동경형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 떡 구워 먹을 때가 좋았지. 지금은 우리가 다 굶주려 죽게 생겼다.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은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 다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망과 불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바울은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사건 속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뛰어넘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만약 그랬더라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과거 집착, 과거 동경하며 하나님께 원망, 불평,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멸망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를 동경하는 사람의 현재는 죽어 있습니다. 현재가 죽으면 미래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현재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죽이고 있는 만약 그랬더라면 이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어있는 현재를 살려내야 우리의 미래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약 그랬더라면의 결박에 묶여 숨을 쉬지 못하 죽어가고 있는 현재를 다시금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의 현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현재에 기뻐하셔야 돼요. 현재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재가 살아납니다. 어떤 상황이든 현재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가 살아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현재를 감사해 하십시오. 그럼 현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제 제가 나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와 축복을 주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재 가운데 있든지 그 현재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죽어있는 현재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치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마치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 입만 벌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될 때 하늘로부터 막혔던 영이 풀리면서, 막혔던 혼이 풀리면서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몸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꽉 막아놓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내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안수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세 번째, 만약 그랬더라면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증오형입니다. 자기 증오형.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자기 증오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실수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기 증오는 자기 파멸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 증오형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다음에 엄청나게 자기를 증오했습니다. 자기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뉘우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뉘우쳐라는 단어인데, 이 뉘우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무엇인가에 대해 후회하거나 걱정하거나 속상해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속상해, 이거예요. 너무 속상해서예요. 스스로 뉘우쳐가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기록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한 어떤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한 후회와 유감,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증오로까지 간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메타멜로마이예요. 이게 스스로 뉘우쳐입니다. 이런 짓을 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거 죽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게 메타멜로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혼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만약 그랬더라면 이 세 가지 이 증상 중에 한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그 만약 그랬더라면을 오늘 무덤에 넣어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를 동경하지도 마시고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한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만약을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만약으로 받아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만약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만약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약을 받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1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죠. 만약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약과 예수님의 만약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절망에 찬 만약이요, 다른 하나는 가장 희망에 찬 만약입니다. 하나는 불평과 후회와 책임 전가로 뒤를 돌아보는 과거의 만약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수문을 여는 믿음의 만약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만약에서 벗어나 믿음의 만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신화가 아니잖아요. 진짜 죽었던 사람이 무덤 문 열고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내 말대로 나오리라. 이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짜로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믿음이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 나오고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다는 말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이어도 믿을 수가 없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 믿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안 믿었다라기보다 못 믿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오라비가 지금 저 무덤 문 열고 나오는 건 난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못 믿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그런 산만한 믿음은 내게 없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또 계속해서 25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번에도 동문서답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에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죽은 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믿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요,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만한 그런 산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서면 그런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산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을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지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반드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 확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 치유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과 때에 내게 임할 것을 온전하게 저는 신뢰합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고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37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에서 37장 3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에스겔은요 절대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는다고 말을 못했잖아요. 그럼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믿겠느냐? 너 믿느냐? 이 뼈들이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 근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에스겔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에 속한, 주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도 살려내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 믿음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믿음이 내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믿지 못하겠고 나는 다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더 순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순결하게, 이 믿음을. 산만한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순전한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믿음을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더 작게. 아주 본질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본질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능력이 어떠하며 그 지혜가 어떠한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더 순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순전해져서 진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표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가 진짜 순전하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토스에서 다시. 나는 솔직히 그런 믿음은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토스에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명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한 거죠. 마른 뼈에다 대언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 겨자씨 같은 행위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행위예요. 마른 뼈 앞에서 대언하라는 행위는. 이게 무슨 일을 일으켜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마른 뼈가 일어날지 말지는 내가 정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 누구죠?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나사로라 헛걸렸어요. 나아만 장군. 처음엔 거부하죠. 아니, 이 더러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나를 치유해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그 더러운 물에. 그러니까 치유를 받잖아요. 마른 뼈에 대언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겨자씨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게 마른 뼈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일이죠. 그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원리예요. 이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올리는 거? 겨자씨 같은 일이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지팡이를 올려들리는 거? 이건 겨자씨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질지 어쩔지는 정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진짜. 내가 진짜 그걸 믿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이걸 명령하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를 들라니까 나는 든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기 어려운 그런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산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치유가 일어날 거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믿지 마세요.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죽은 나사로 앞에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확인하신 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건가? 그거는 제가 정말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의 여지 없이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 돌 옮기는 거는 이거 겨자씨보다도 작은 행위죠. 홍해 앞에서 지팡이 드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어요. 에스겔처럼, 모세처럼.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마치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라와 같은 명령이 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 돌을 옮겨라 같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행동처럼 보여지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내 치유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들을 하신다고요. 내 치유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엉뚱한 겨자씨 같은 명령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단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팡이 들라고 하는데 지팡이랑 홍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라. 지금 죽은 지가 며칠인데 돌을 옮깁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치유를 경험하는 방법은 되게 익사이팅하고 되게 심플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새벽이든 금요 밤이든 언제든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무슨 말씀이든 그게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지금 내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수행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의 시작이에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심플하죠? 되게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회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야 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겨자씨 만한 믿음은 뭘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자꾸 똑같은 말씀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막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막 지금 막 상황이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명령하세요. 용서해라. 이거 겨자씨 같은 행동이에요. 첫 번째,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의 문제가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폐가 지금 망가졌다니까. 척추가 지금 다 휘었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명령하세요. 용서해라. 허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재정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명령하세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는다면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할 때 여러분들의 척추가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태어날 때 군대 일어나듯이, 지팡이 드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용서라는 지팡이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을 묶이는 홍해의 문제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 때 나오는 그 결정체, 그 겨자씨, 그 씨, 생명 있는 그 씨가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어저께 제가 나눈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요, 제 믿음은 언제나 겨자씨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주 상관없는 명령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회 때 말미에 말씀드렸죠. 진짜 용서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축복할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까지 축복할 때 진짜 용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의 산 같은 문제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겨자씨 같은 믿음의 행위,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으로 더 순결해지면 나오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첫 번째 결정체가 순종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겨자씨와 같은 그 결정체, 기적의 생명력, 기적의 DNA를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있어요. 나오는 결정체.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라고 한 다음에 썩는 냄새 앞에서 뭘 하셨어요? 찬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자, 아버지요. 지금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오는 거, 시체 썩은 냄새가. 그렇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아버지요.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제대로 믿겨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무덤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게 제대로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소경된 내 눈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거다. 귀 머거리 된 내가 다시 귀가 열릴 거다.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의심이 없는 단계, 완벽한 순수한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 툭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운 하나님의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의 가장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록 내가 아파도 거기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가난해졌어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과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믿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에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찬양하는 분이 되세요. 예배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직장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파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아프다고 곡소리 내지 마시고 아파도 찬양하세요. 저 배고파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수록 찬양해야 된다. 힘들수록.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의 찬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질 때 찬양을 하면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은 또 정도와 깊이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찬양의 능력은 우리의 서로 어려움의 다름을, 어려움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능력을 줄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게 찬양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입니다. 누구는 감기로 고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누구는 암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죠. 감기와 암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은요, 태평양과 같아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암과 감기의 차이를 상쇄시켜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홍수 나면 저 강가와 주택가의 차이가 사라져버리잖아요. 홍수가 다 잠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암과 감기의 차이는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평강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는 매력도 없었고 남편이 원한 적도 없었고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아버지 라반은 결혼식 날 밤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친방으로 들여보냅니다. 물론 야곱은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지만 라반은 그 대가로 야곱을 위해 또 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레아의 이 상심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닫혀 있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나와 한 연합을 해주겠지. 레아의 네 번째 임신 기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치유가 임한 거예요. 레아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만약 그랬더라면 이제는 이렇게 하겠지. 이런 약간의 한탄 섞인 이름을 지어주다가 네 번째 임신 기간에는 심령에 치유하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한탄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제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자신의 삶의 기초를 나도 동생처럼 예뻤더라면, 나도 동생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았더라면에 두고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묶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아가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것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임신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을 불어넣어 주어졌고, 그리고 레아는 장차 메시아가 나오실 유다 지파의 시조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메시아의 혈통이 아닙니다.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예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했기 때문에. 찬양하면 이렇게 비참했던 여인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유다 지파의 시조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 누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의 생수가 흘러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상 숭배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문 안에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흐름을 바꿔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런 황폐한 우리 같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수문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순종이에요. 그렇죠? 둘째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 없이 믿는다면 순종과 찬양, 이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기 증오형의 만약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죠.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저주하여 맹세하이르되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 모두 자신의 과거에 행한 그 실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자기를 혐오했고 후회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놀라운 쓰임을 받는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고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증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오에이오라는 단어에는 과거에 집착하여 자기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자기 증오형에 만약에 현재 소망과 방향의 전환이라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바로 이 메타오에이오,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것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자기 증오에 빠졌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차라리 낫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자기 증오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가 메타오에이오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혐오 플러스 방향 전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증오, 자기 혐오가 있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자기 증오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죄값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그리고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회개, 하나님의 용서. 제가 어저께 세 가지 말씀드렸죠. 회개, 언제죠? 화요일인가요? 회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이제 이걸로 말씀을 마칠게요. 죄 자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거기다 용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자기 혐오와 증오들을 깨끗이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내가 어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종과 찬양과 회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산을 바다에 던지시는 기적의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정말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주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다,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